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3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 이기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소주제인데 물론 소주제까지는 인터넷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사람들을 찾으실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을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인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섬길 자, 섬기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섬길 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섬길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이로써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마지막 때 두 증인,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천년의 왕노릇할 사람. 그렇죠? 예, 왕노릇할 사람이다라고 5장에도 말하고 있고 20장 4절에도 말하고 있고 그게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냐면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약에는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고 사복음서에도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필요로 했을까요? 천사들이 필요로 했어요. 누가 필요로 했다고요? 천사들이. 왜 천사가 필요했을까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시대에 오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 우리 이제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이 인격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역할을 누가 했다?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약에 보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시죠. 꿈, 그렇죠? 전부 이게 계시죠. 환상, 계시죠. 그 다음에 계시죠. 예. 예언이 계시라고요.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게 계시죠. 예. 계시남 이래야 되나? 자,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파송할까요? 천사를 파송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같으시네요. 그래서 천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천사를 파송했냐 하면 가브리엘.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계시를 어떻게 했다? 미처 다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봉하라. 그래서 이것을 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죠. 야, 넌 조도 못 먹냐? 야, 덮어. 그래가지고 그걸 덮어놨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열려지는지 언제 열려지느냐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데 누굴 통하여 주시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은 거예요. 그거를 보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나에 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중요 단어는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건데 이걸 제가 깊이는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살짝은 다뤘어요. 주일날 뭘 다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거를 1시간 다뤄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 즉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1장 뭐라고 말한다? 27절,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뭐 하기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쳤고, 그 다음에 그럼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증인이라 그랬죠. 증인이 뭐라 그랬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 이게 증인인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시록을 나눌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증인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가 어디에 기록되어졌나요? 벌써 구약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풀어준 거예요? 신약을 풀었어요? 구약을 풀었어요? 구약을 풀어줬죠. 그럼 구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듣게 하면서 꼭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개를 봤으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성령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47절에.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나가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데 그들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까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두 증인이 이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제위에 앉았더라. 그럼 두 증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할까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할 때, 증인, 무엇을 전하는 증인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마지막 때인죠.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말씀 참고하시면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럼 이것을 듣는 자, 들어야 믿음이, 구원이, 회개가 생기죠. 목마른 자, 그래야 올 수 있죠. 원하는 자, 그래야 올 수 있죠. 근데 오라고 누가 부르고 있나요? 오라고 누가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이 시대를 이끌어서 우리는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라고 세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는다, 한 나라로 삼는다.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사람이 나라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한다? 제사장, 대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그다음에 로마서 15장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유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에게 무엇이 회복될 것이냐 하면 찬양의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 삶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제사, 삶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에는 13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가 되었어요. 성령 시대가 되어서 사도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죠. 그래서 바톤을 넘겨주면서 뭘 전하라? 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증인할 때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회개하고 모셔드려라. 이거를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증인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풀어준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봐야 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사도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11사도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풀어줬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1사도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거죠.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2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것을 감당할 때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너는 이제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나가서 증인될 수 없을까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도 무엇이 나타나요? 많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뭐 할까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질 것인가라고 할 때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악한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무엇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자를 콜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한 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직 어린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열방으로 나가면 아직 꽃이 있는데 순이 났는데 무엇인가 싹은 있는데 뭐 한 거예요? 아직 그들을 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 키워줄 사람, 양육할 사람.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걸 마지막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분은 무엇으로 변화가 되어지냐 하면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잠근 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봉한 샘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부터 경영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경영되어지는 것처럼 이 신부안에는 무엇을 소유한 자일까요?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사도행전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은 회개행전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이 기록되어진 것인가라고 할 때 회개행전이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에 잘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만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만 아니면 12지파만 이랬을까 아니면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all nation이죠. 이게 모든 족속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택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는 그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함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뿌리가 거룩하면 무엇도 거룩하다. 16절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원래 참 뿌리는 남아있나요? 뿌리도 꺾었나요? 뿌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뿌리가 남아있죠. 그루터기가 남아있죠. 나중에 때가 되면 싹이 날 거죠. 자라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 되기 전까지 그들은 뭐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한 이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스라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방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건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였다. 그럼 접붙임을 당하면 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죠.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에 접붙임 당했으니까 난 더 이상 돌감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가 되었어요? 참 감람나무. 그럼 나는 원래 거룩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어요? 뿌리가 거룩한 가지 위에 접붙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거기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무엇이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도리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걸 말하는데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전까지 내가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온 족속에게서 꼭 뭐 모든 족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요. 하여간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어떤 이방인들도 복음에서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무엇을 증거로 갖다 대고 있을까요? 성경이 번역됐냐 번역되지 않았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냐 번역되지 않았냐. 이걸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치를 많이 내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영상 보는 목사님도 결국은 그걸로 갖다 대죠. 많은 분들이 그걸로 갖다 댄단 말이에요. 누가 그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하여간 뭐 이런 수치보다도 객관적인 수치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성경이 번역 그 나라 그 족속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떡볶이면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면 복음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몇 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그 성경 번역이 자꾸 이제 딜레이 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것이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워낙 이 과학이나 어떤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이 기술들이 막 발달됐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의 그 언어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성경이 그 언어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하나를 보고 있죠. 그러나 뭘 설명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누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깨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이래의 시작, 즉 이제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약간 3절을 봤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8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증인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뭘 하는 분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요한복음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세상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과 신부가. 그러면 세상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말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받지 못할까요? 돕는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명예, 종교적인 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원하고 환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분에게 듣는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면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개신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 개혁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터부시한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건 이제 주일날 나눌 건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실제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아니면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복음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었어도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음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막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서 막 수많은 소문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을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을까요? 핍박하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계속해서 압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득권층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예 세상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마른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듣는 자는 오라라고 할 때 이게 뭐는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시대 끝났다. 많은 부분을 그들은요 단종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령님에 관한 것을 듣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는 사용하나 실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건 싫은 거예요. 실제 성령이 오면 싫은 거예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잘리니까. 교단에서 잘려. 교수를 가르치는 걸 못해요. 담임 목사 못해. 어느 교회도 인데 성령이,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막 나타나요. 막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잘리더라고. 왜 잘리나 했더니 이건 우리 교단하고 맞지 않는. 당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잘렸어요. 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가보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실제 성령하고 그들이 머리로 하는 성령은요 너무 갭이 커요. 말에 속지 말자. 옛날에 우리가 다시 보자, 꺼진 물도 이런 것처럼 말에 속지 말자 이래야 돼요. 예, 말에 속지 말자 이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사용하죠.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타나면 그들은 뭘 할까요? 치를 떨어요. 두려워하고 무섭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도 비슷하지만 목사님들도 약점이 있어요. 시기 질투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시기 질투예요. 근데 누구도 시기한다? 목사님들. 누구도 질투한다? 목사님들. 예? 아, 이거 되게 무서워요.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 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하죠? 예, 그 시기 질투는요, 우리가 육에서 나오는.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시기하라, 질투하라. 우리 질투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꼴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다라고 하는 건 뭘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면서 불러요? 다 버리고 와라 이러잖아요. 다 비우고 와라 이러잖아요. 모두 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 그렇죠?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로 만들까요? 그죠? 우리 후레자식입니까? 아니면 부모도 모르는 쌍놈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원하는, 온갖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모를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관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치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불효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계명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실제로 이 계명을 성취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게 제가 지난번에 나눠줬던 선한 일 나눠주는 일을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첫째 찬양의 제사 드린다라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선한 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빼먹었지만 하여간 그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뭐의 인도함을 받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가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게, 왜? 이건 육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자꾸 육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고백해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사내들이, 공의원들도, 대제사장들도, 사람들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해요? 전부 육의 한계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육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육으로는 뭘 몰라요? 예수님이 육으로는 뭐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주님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육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일까요?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보혜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홀리 스피릿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하고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까요? 성령, 보혜사.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암송해도 안 돼요. 성경 많이 읽고 문제 내고 암송했는데 성경을 깊은 뜻은 안 풀어지잖아. 나름. 그렇죠? 제가 있으니까 풀어지니까 시원한 것도 있죠. 근데 막 암송해도 어떤 건 막 안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경험이 많아도 안 되고, 학식이 많아도 안 되고, 도서관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륜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경험이 적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보혜사. 지금은 이제 보혜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은요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26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증언하라 라고 부탁했죠. 뭘 증언하라 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또 뭘 증언한다고 했어요?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직 깨달은 걸 아직 안 말했어요. 7절부터 11절이요. 정말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비침이 없었어요. 비침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야 함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의에 말도 안 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요즘에 발음이 안 되는 게 자꾸 늘어나네요. 이게 제 영안으로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이게 저는 오늘 깨달아졌어요. 오늘 어떻게 깨달아졌냐 하면 근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그가는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7절부터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졌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한다? 세 가지. 의에 대하여.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거기 9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책망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그럼 책망한다 이 말은 뭘까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는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의의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의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어찌하여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불순종으로 사느냐 이걸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파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파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파했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작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죄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의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아직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해, 우리는 무서워해, 우리는 쫄아 있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것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깨달아졌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오늘처럼 시원하게 요 세 단어가 의, 심판,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죄, 이게 시원하게 개인적으로는 못 깨달아졌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에게 이 책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깨달아졌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회개를 전하는데 왜 성령님 오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책망을 하지?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뭐가 죄냐? 두 번째, 의의가 왜 의대로 안 사냐? 세 번째, 심판.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파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두려워 떠느냐? 무서워하느냐? 죄 아래에 있느냐? 사단을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제는 각오 담당에 외치고 선포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더 커, 마애가 더 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쵸? 첫 번째가 뭐죠? 죄를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가 의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돕잖아.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는 걸 확신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아주 용감무쌍한 군대가 되는 거죠. 이걸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일날. 오늘 미리 안 나눠줘야지. 왜냐하면 나머지를 좀 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시면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못할까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 못 받으니까요. 또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교. 그러니까 지금은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이것을 주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또 성령 받는다고 한 번에 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성령 안에서 쭈쭈 먹고 막 이렇게 해다가 자라남이 필요해요. 자라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남.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걸 다 나눠주겠다.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성령이 있으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난 여기 있을 때까지 몰라. 근데 요 상황에 딱 가면 성령이 갑자기 뜨르릉 해가지고 깨닫게 해줘. 이제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용감무쌍하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몰라요. 어떤 건 질문하는 건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뭘 묻는 건지도 내가 몰라서 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뭘 묻는 거는 아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왜? 실력이 없어서. 나도 못 깨달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아니,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고요. 근데 어느 딱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면 그냥 이게 머릿속에 와버려요. 어느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한번 뭘 딱 힌트를 딱 주면 요거는 3달은 하겠다. 이런 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쭉 해나가잖아요. 시리즈 설교할 때는 굉장히 좀 자세가 다르잖아요. 일단 좀 자신감이 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뼈대를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지? 그럼 이제 뭐 깨달으면 따고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저는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디서 말하고 있지? 뭘 깨달음이 오면. 그래서 창세기 계속 뒤지고 출애굽기 뒤지고 쭉 읽다가 없으면 신약에 또 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하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전하다 보면 또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또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 주제가 딱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주제 안에 또 소주제, 또 소주제, 또 소주제, 또 소주제 막 이런 거 계속 있잖아요. 아, 모르셨어요? 제 거 이렇게 적으면서 제 걸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듣고 계속 그 안에 소주제가 또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여유가 되고 막 그러면 이걸 소주제로 별로 빼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 그래가지고 소주제를 빼놔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줄까? 예, 답답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강사님을 내가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올려준 것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장로님에게 안 줄까요? 우리 저기 간사님, 대구셀 간사님 안 줄까요? 그쵸? 네, 셀장님 안 줄까요? 다 주죠. 그쵸? 윤 권사님 안 줄까요? 그쵸? 권사님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지금 반밖에 못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긴 하죠. 네, 재밌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 아까 회개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회개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회개 행전이다. 그렇게 약간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사도행전 넘어가 버려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령에 관한 거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길게 한 15분 정도나 10분 아니나 그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계시록을 나누고 있으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저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예? 4번? 아닙니다. 7교회만 해도 7번이에요. 이해됐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나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암송한 부분에서는 4번 나오나 봐요. 예. 장로님은 다 암송했기 때문에 13번 나올 거예요. 그 표현.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맞아요. 자, 맞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4번 쳐놓은 거는 4번 쳐놨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쳤는데 한 번 더 친 거는 요걸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놔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단어가 있긴 합니다. 단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깨달았어요. 네, 오늘 깨달은 거니까 보세요. 첫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라고 볼 때 일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1장 10절 첫 번째 성령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쓰는데 어떻게 해서 글을 쓰고 사용하신다고요? 성령에 감동시켜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증인될 사람들은 뭐에 감동돼야 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못 쓰임 받아요. 네, 그 정도 할게요. 하여간 그게 우리가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불러요? 그렇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이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증인들을 어떻게 사는 자로 만들까요? 이 땅에도 있고 입신도 하고 이 땅에도 있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닌 전혀 모르는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수준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3절인데요. 이건 이제 음료인데 큰 음료가 나오는데 3절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할렐루야. 그럼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음료가 무너지고 파쇄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을까요?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 징계, 심판, 멸하는지를 보나요? 안 보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17장 3절을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0절은 어디일까요? 21장은 뭘 보여주고 있죠?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렇죠?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를 데리고 가요. 자, 성령이 그를 데리고 뭘 보여주나요? 앞으로 이런 것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소망을 보여주죠. 물론 일부러 제가 소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사도 요한을 뭘 보여줘요? 장차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나요? 또 바로왕에 가서 뭐라고 선포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뭘 보여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요. 무슨 소망?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마지막에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징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렇죠? 어떤 소망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죠.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찮나?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귀를 만졌냐 하면 2장 보려고요. 자, 이제 2장 보세요. 교회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있는 자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귀 있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누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까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는 어디 나올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귀 있는 자는, 듣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살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2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7교회 중에 세 번째 몇 절에 나올까요?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요. 12사도가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회개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허다한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하여 열방을 깨울까요?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울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봅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마칠 거예요. 2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3장에는 바뀌었죠.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환난 때가 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나와 함께하지 않고 때로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 성령님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나랑 함께하지 않아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왜 나를 환난을 통과하게 해요? 어려움을 통과해요? 왜 목마르게 해요? 왜 배고프게 해요? 왜 슬프게 해요? 왜 환난을 해를 당하게 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나와 떠났어요. 함께 하세요?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성숙했으니까. 왜요? 내가 성숙했으니까. 내가 좀 어릴 때는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힘나. 힘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좀 커봐요. 엄마 있으면 너무 혼자 있는 게 자유로워. 우리도 신앙이 좀 더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느껴지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마음은 단단, 든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의가 그거예요. 평강이 그거예요. 희락이 그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걸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또 듣고 있다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은 전태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나 봐. 예, 이제 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까지는 나눌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더 많이 풀어지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